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은 빛 아래 그 안에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참 밝아요. 그래서 어둠으로 인한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서울에 사는, 이 수도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구의 그 어둠, 그 밤에 그 위성 사진을 보면 서울은 굉장히 밝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두움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사막은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밤에 사막 한가운데 딱 떨어지잖아요. 저도 사막에 있어 본 적이 있는데 그 순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사막에 처음 가본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사막은요, 굉장히 일교차가 커요.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그 밤에 해가 딱 지고 나면 그 모래에 그 모든 열기가 싹 사라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으로 말미암은 이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추운데? 어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잘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에 대한 두려움,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그 실체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의 유대 땅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유대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한 독립된 나라로 딱 존속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이스라엘은 숱한 그 외부의 압력이 있었어요. 꼭 우리나라는 닮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앞날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앞날 가운데 이들이 마음속으로 역사적으로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심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보고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권위 있고 그렇게 겸손하면서 그런 기적 가운데 표적을 행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딱 드러나셨는데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평가가요,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오늘 읽었던 8장인데 8장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모른다는 평가. 너가 율법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서 그렇게 혹하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2절에도 놓고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대답했어요. 이르되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음을 딱 못 박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원천봉쇄를 해버리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의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견고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이걸 굉장히 도그마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도그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진리를 일으키는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이 역사를 거치면서 도그마라고 이야기하다, 도그마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즉 편협하다, 타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이 도그마를 가지고 있었던, 도그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철학자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도그마가 없이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념이 없이는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도 있고 저도 다 있습니다. 없다고 혹시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없지 않고요, 그냥 모를 뿐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념으로 살아가는지 모를 뿐이지, 그냥 행동을 잘 분석해보고 혹시 내가 어떠한 신념을 가진지 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세요. 그럼 주변 사람은 훨씬 더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살면서 자기만의 신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사실 의미 있게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형성된 기준은요, 잘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것이 견고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실패보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굉장히 견고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도요, 우리 가운데 만약 힘이 주어진다면 우리도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게 힘만 있으면, 누가 남이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속을 살펴보면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념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을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공존할 수 없는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내가 살기가 참 힘든 내 습관이 있음을 발견해요. 우리는 그런 습관들, 그런 견고하게 형성되어진 나만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즉, 그러니까 무서움이라는 것, 어떤 그 어두움이라는 것, 그 어두움 가운데 오는 두려움과 그 어두움 가운데 오는 무서움이 있는데, 그럼 어둠이 내 안에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내 안의 신념,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 내 마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자 하는 힘, 그 자체가 어둠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요한복음은 뭐 이게 시소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짠하고 드러나면 사람들이 확 반대하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확 반대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두움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 어둠이에요. 즉, 어둠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는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뚜렷해집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나의 삶의 재정의 영역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나의 삶의 재정의 영역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엔 빛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어떠한 그런 레크레이션이나 나의 어떤 취미 생활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빛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거기엔 빛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빛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빛을 부인하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이는 빛을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야, 네가 너를 증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소한 두 사람이 와야지 너를 증거할 수 있지 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걸 향해서 나는 나 혼자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증거하고 있으니 내 증거는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 내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가 참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요, 사람들은 쫙 양분되어져요. 그래서 7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이 빛을 막는 데 혈안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빛이 비추면 우리 스스로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비춰졌을 때 부담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 말씀이 틀림을 증명하기 위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야,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거야? 이 성경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예수 믿어도 다 죽는데 예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 믿어도 결국 병에 걸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은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8장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이야기, 그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요, 이 빛에 대한 설명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것은 현장범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즉시 하더라도 그 누구도 율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가 빛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1절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여러분, 이 말 굉장히 무게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뚝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 마음속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즉 이런 말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할 수 있지?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저 여자를 칠 수 있지?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 없지? 라고 이해하는 그런 정말 새로운 마음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다 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가늠하는 장면에서 이 장면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의 빛이 비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비치지 못했어요. 잘 보면 거기 데리고 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선동했죠. 왜?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밌는 게 별로 없거든요. 누굴 정죄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또 흥미거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건수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로 치려고 다 손에 돌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마음에 빛이 비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만 비춘 것이 아니라 현장범인 그 가늠한 여자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친 것입니다. 여자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수치심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한 설명으로 요한복음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절기로 이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절기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절기를 지키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은 이제 가을의 모든 추수가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나면요, 초막절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예전에는 그 자기가 있던 곳에 떠나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초막을 짓고 7일간 살았는데 그건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집을 나와서 옥상이나 거리에 초막을 짓고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예배드려요.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지 그것을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자 되신 우리를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기억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까지 그 기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초막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다 보내고 나면요, 광야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막절을 생각하면 빛 대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추위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몰랐을 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막절을 보내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보내면서 세상의 빛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행사는 뭐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 와서 그 물을 채우는 게 있습니다. 생명수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또 여인의 뜰이나 데가 있는데 거기에 네 귀퉁이에 아주 거대한 횃불을 비추는데 그 횃불에 들어가는 기름이 62리터라는 기록이 있어요. 굉장히 큰 횃불이죠. 그래서 네 개의 횃불을 비추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런 분위기예요. 다들 실로암에서 물 갖다 기르고 있고 그 네 기둥에 불을 지금 딱 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나타나셔서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선언. 즉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읽어보셔야 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두 가지를 드러내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야 너희가 그렇게 실로암에 가서 오늘 먹고 내일 목마를 그 물 기르지 말고 나에게 와서 마셔. 그럼 네 배에서 생수가 터져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선언을 같이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르니?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될 바를 모르니? 나에게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이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절기의 끝에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절기를 완성시키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즉 초막절의 참된 의미가 자기 자신임을 선언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완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성육신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을 주신 부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오순절, 그리고 그 어떤 소망이 무너진다 한들 우리는 재림의 약속을 말미암아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초막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이런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신선하지 않습니다. 늘 새롭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반복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지루함 가운데 많이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 지루함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자 아주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완성하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반복하는 삶이어도 거기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해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여전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오신 것이에요. 이사야 4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빛이 된다. 눈먼 사람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에게 눈을 띄워주는 것도 굉장히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기적은 뭐 저에게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리고 그런 기적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데 정말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뜻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몰라. 내 뜻을 몰라.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의 마음속에 뜻을 넣어주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만큼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감정이 일어날 것이에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힘이 생길 것이에요.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1장부터 8장에 나오는 그 앞에 1절부터 나오는 전반부에 가늠한 여자,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어요. 가늠한 여인에게는 딱 빛이 비춰지니까 그 여자가 그때부터 삶의 의미를 알았어요. 돌로 치던 사람들에게도 빛이 비춰지니 자기 안에 죄를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면 우리도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건 너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 땅에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해서 남길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향해서 남길 수 있어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이 땅 안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자이다. 우리가 빛이 내 안에 비추면요 이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된다고의 삶이 그렇다고 내 삶 안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린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새로운들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 소망을 최근에 묵상했던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했습니다. 빛이 비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된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안 준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아집을 피우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의미를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날마다 소망인 거죠.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알듯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면 분별이 되어집니다. 뭐가 뭔지 구분이 돼요. 칠흑같이 어두우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데 분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요 없던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3절도 쭉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빛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안다. 내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무덤으로 가는 일상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삶에 빛이 비추면 그 삶 안에서 의미가 나오고 인생의 이야기가 나오니 내 증거는 참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 따라 우리가 한 걸음 가기를 소원하는데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비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읽었던 8장 12절에 분명히 나오는데 같이 한번 다시 8장 12절 말씀을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 방법이 이 말씀 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꽤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적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랐던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를 성경에서 쭉 찾아서 딱 분류해 보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믿었던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 즉 자신의 욕구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만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에 거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결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욕구를, 여러분 삶의 어떤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들이심을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여인의 태도,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 그 여인이 엎드려가지고 무엇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죠. 무릎 꿇고 흐느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수치심이 가득하고 정죄심으로 가득하고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돌이 날아올 참이니 얼마나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빛이 비춥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시작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시작은 굉장히 어떻게 표현할까요? 수치심 가운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이 여기니 용기가 생깁니다. 다만 지금 저와 여러분 한 가지 결정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오늘 저녁에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셨던 간에 어떤 상태였던 간에 괜찮습니다. 오늘 그 빛은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더 이상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빛을 비치시고 힘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다 받아들이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가 찬송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부르는 찬양이에요. 수요 예배도 부르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도 부릅니다. 3부 예배 때는 잘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냥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찬송이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응원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관찰하고 있구나를 묵상합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빛을 비추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밝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언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밥을 하고 있을 때,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비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선택하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부담스러울 때 있지만 괜찮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빛을. 그러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우리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를 거부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